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첫 주에 저희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창세기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이고요. 열어주시고요. 22장 오늘 1절부터 다는 못하고 14절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게죠.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2장 1절부터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해나가면서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죠.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일 후라는 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앞에 상황이겠죠, 그럼요. 22장 앞에 상황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부엘셰바가 돼 있었죠. 지난번 말씀에 31절도 부엘셰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엘셰바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하갈에게 있었던 부엘셰바는 하갈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던 그 부엘셰바. 부엘셰바라는 뜻 자체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7개 우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물 7개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우물,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못 찾고 있었던 하갈,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그 부엘셰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엘셰바입니다. 이때는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의 부엘셰바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갖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걸로 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나타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갈, 물이 없는 하갈이었잖아요. 근데 그 물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내가 너를 나의 것 성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엘셰바가 바로 그 일 후에니까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7 언약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부엘셰바, 셰바 7이라는 뜻이었고요. 부엘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언약을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선포하는 형태가 바로 즉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부엘셰바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날 이후에 일어난 사건, 바로 이게 창세기 21장 30절의 우물을 약속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30절의 그 우물은 하나의 담보며 표식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를 표식한, 표로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자,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한 번이에요. 여기 딱 한 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지 못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나타나는 데가 한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나오는 그 나사라는 시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 5절이, 자, 이때 마라라는 마실 수가 없는 물로 그들이 인도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딱 앞에 세워놓고 이거 봐라, 마실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마실 수 없는 세상의 물은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라고 하실 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거 한 이유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는 이게 진리야, 이게 참된 법이야, 이걸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는 나무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게 법도라는 거죠. 무슨 율법이라는 게 법도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볼까요? 그 다음 16장 4절도 보세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광야를 며칠 좀 걸었는데 한두 달 좀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지금 기억하면서 추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그때가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럼 여기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뭘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식. 앞에는 그 물. 이런 말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거나 잘하나 못하나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좀 더 가시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찾기 불편하시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자, 274면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전체입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여기서 시험하사, 낫사가 나오네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떡을 먹기 전까지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떡과 잘못된 물을 마시며 살아왔었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참된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거였구나. 궁극적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8장 16절에도 같은 8장에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려고요? 이거네 결국은요. 그러니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 중요한 겁니다. 이상한 복을 구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건 정말 그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저주죠. 그 복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소욕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저주지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도 못 받는 것도 그것도 멸망이죠. 그래서 그 양차원을 다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욕도 버린다는 건 뭐 자기를 비하하고 뭐 낮추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의 소욕이라는 것이 내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시험의 목적은 참된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사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시험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테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프루브라는 뜻이 있어요. 증명하다는 뜻이 입증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네요. 그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나의 존재를,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게 이 낫사라는 단어 안에 담아 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참된 복, 어떤 복일까? 지금 쭉 읽어보니까 그 양식 먹는 것, 생명의 양식 먹고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 그 만나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21장 보실까요? 22장이네요.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2절인가? 1절이구나. 1절에서 말씀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즉 바로 그 일 후에니까 부엘셰바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22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거 시험 될 만하죠? 네, 이런 시험은 아무나 받지도 못하지만 이 시험을 좀 받았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 이때 시험의 내용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독자란 말을 갖다가 야히드라고 하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이 야히드라는 말이 독자로 쓴 거예요. 야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야히드라고 내가 현찼네. 야히드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가 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야하드에서 나와요. 어근이 야하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야하드예요. 이 야하드의 뜻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이게 연합하다, unite 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 우리는 쉽게 외아들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외아들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잠깐만 우리는 외아들로 잠깐만 이해하는데 그 외아들이란 말이 우리 문화와 개념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독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독자라고 번역하고요. 독생자라고 할 때 외아들로 표현하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하드. 뜻은 뭐냐?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아요? 또 낳기는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으시는 아들을 낳으면 또 하나님이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지 않다. 너는 나와 유나이티드 돼 있다. 요걸 갖다가 히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only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one and only, 뭐 begotten son 이렇게 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unite 여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연합했다, 하나가 되다. 독자라는 게 뭐냐?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하나가 된 아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시험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너의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너로부터 나온 그 아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하나라는 말보다는 너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은 기쁩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그렇게 하나 됐다는 걸 설명하는 것 같다가 독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자.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마엘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래 이건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 하나 더 있잖아요.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근데 왜 이를 독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 잘 지적하셨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연합되지 않은 그렇지 그거예요. 너에게서 난 아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그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삭을 통해 설명하냐면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믿어서 낳는 자들을 내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난 자는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이삭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너부터 내 말씀으로 새로 난 자.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낳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낳는 것. 이게 그냥 인간을 biologically 낳는 얘기가 아니라 생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피조물들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거 갖다 신약성경에서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모노게네스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씁니다. 모노게네스 이렇게 쓰는데 모노와 게네스의 두 합성어예요. 모노는 하나. 우리 어렸을 때는 모노냐 스테레오냐가 인생의 향방을 정하게 됐습니다. 모노로 듣는 애와 스테레오로 듣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어폰 끼고 이렇게 헤드폰, 워크맨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이걸로 모노로 들으면 소리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스테레오로 들으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소리가.
그걸 갖다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노가 헬라어. 자, 게네스는 겟나우에서 나와요. 나다, 되게 하다. 둘 다 있어요. beget이라는 뜻도 있고 become, 뭐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되는 것과. 그러면 하나가 되다가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니까 또 외아들이다. 이런 개념을 자꾸만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된 존재냐? 하나로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로 와서 난 자. 하나 누구? 하나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진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걸 매개하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독자를 드리라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주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 아니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번제단에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차라리. 요즘 엄마들은 다른가? 자식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성경 좀 되게 이상하네 오늘. 첫 줄이라 그러나? 내가 갈게 네가 가면 어찌하니 이러고 죽은 아들도 붙잡고 우는데 지금 아들을 보낼 수가 있냐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동시에 또 이삭이기도 하죠.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누가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거는 이삭 살아나잖아요. 나중에는. 그 결국 죽는 거는 아브라함인데 아니 자식을 누가 사지로 보내요. 내가 차라리 죽지. 이게 풍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다루는 거냐면 아브라함 다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우리라는 아브라함들을. 그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나를 또 살려내는 이야기. 이게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22장 2절에 보면은요. 어느 산으로 가라고 하냐면은 모리아라고 나와 있나 거기? 일러준 산 하나로 가라 그러죠. 이 산 이름이 어디서 나오나요? 모리아라고. 몇 절? 2절에 나오죠. 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 산 하나가 있을 것이다. 모리아라는 지역 땅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리아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특별히 이렇게 산 이름을, 여러분 지명 이름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명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아놨는데 이 모리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리아가 그럼 뭐냐? 모리아, 이거 다들 왜 이래? 자, 이 모리아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리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모리아라고요. 자, 이 모리아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밑에 끝에 야는 야훼 할 때 야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요게 문제겠네. 모르만 남았겠네요. 이 모르는 어디서 오냐? 라에서 와요. M자 항상 빠지고 요거 모으니까 얘도 필요 없고 예서부터 시작해서 라 어떻게 쓰냐? 그렇지. 해가 있겠지. 요거 갖다 라라고 해 그냥 라안돼 라안돼 짧게는 라라고도 말합니다. 얘에서 온 거예요. 모리아라는 땅 이름 지명 이름은 두 가지 단어 라라는 하나님 이런 뜻이겠네요. 그 라의 뜻만 알면 이게 뭐냐면 to see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ee도 되지만 show도 돼요. 혹은 보여주는 것이니까 어떤 걸 들춰내시는 것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라예요. 그럼 모리아라는 건 뭐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거라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너 뭐 보여줄 거야. 넌 그거 봐야만 돼. 그거 보면 너는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너는 그거 봐야지 그 시험을 지나가. 내가 시험하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보다라는 이 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단골 이야기에 1장 4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다 찾아 1000번 이상이 나오니까 얘는 한 군데만 먼저 1장 4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인가요?
10절 하나님 물을